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승태 전도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8장 7절에서 13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카자흐스탄은 인구의 70%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들은 그들의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도 평생 돼지고기를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고려인들의 집에 가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카자흐인들의 집에 가면 돼지고기는 구경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자흐에서 한국 학당 사역을 할 때 선물을 줄 일이 있을 때 잘 골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바로 넘어온 식품들은 그 재료에 돼지고기가 포함된 식품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고린도 교회도 이런 비슷한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제기한 고린도 교회 문제는 우상 제사에 사용된 고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고기를 먹어도 되나 아니면 먹으면 안 되나. 원래 유대인들은 우상 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식사에 나오는 고기가 우상 제사에 사용된 고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많았고, 그래서 당연히 이방인인 친구들이 많았고 그들의 초대를 받으면 함께 식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고기를 사 먹으려면 시장에 가서 사야 했는데 시장에 있는 고기들은 대부분 우상제사에 사용된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이런 신앙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상제사에 사용된 고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맛있는 고기입니다. 제사에 사용된 고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좋은 품질의 고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우상제사에 대해 믿음 안에서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맛있는 좋은 고기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제사에 대해 믿음 안에서 크게 가치를 두고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은 그것이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우상의 제물로서 자신의 믿음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무시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이라는 무시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향한 정죄가 있었습니다. 우상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먹는 것은 믿음의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단순히 고기를 먹어도 되네 마네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대답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의 마음은 덕을 세웁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이 더 강해지도록 격려합니다. 또 덕을 세우는 것은 믿음이 강한 지체들을 겸손하게 하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게 합니다. 사랑의 마음은 이렇게 덕을 세워서 공동체를 올바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마음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무시와 정죄가 바로 이런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병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로를 향한, 특히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답하면서 사용된 개념이 바로 어제 669 묵상에서 나눴던 자유입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아무렇지 않다면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고기를 먹을 자유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믿음 안에서 어려워하는 지체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 된다면 그 자유는 올바른 자유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서로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그렇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아예 먹지 않겠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고기를 먹는 문제가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진리와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그런 부차적인 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무시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으로서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날 것이고 세워질 것이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요셉 청년부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섬기며 사랑의 자유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 청년부에 오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역사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심령이 살아나고 인생이 풀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요셉 청년부와 자신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